여러분 오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설교 제목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기도회의 주제이자 오늘 첫 번째 설교 말씀의 제목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후의 시간들도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 더더욱 잘하시는 것이지만요. 특별히 오늘 이 첫 시간 함께 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왜냐면요. 한 주간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초점을 맞춰갔다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타나면 예수님께 팍 집중을 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점점 확대되는 그림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요 누가 뭐래도 중심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중심 사상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믿음, 구원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저는 성경의 중심 사상, 이 성경의 중심 주제는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장차올 그 나라를 우리에게 끌고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기이자 동력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모습을요. 창세기 1장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제 저희 아내가 3월 달이면 출산을 하거든요. 요즘 저희 아내의 관심은 온통 출산 준비밖에 없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뭘 사야 되지 막 계속 살펴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20일 날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 간 뒤에야 비로소 아기 물품들을 좀 사려고는 하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이것저것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엄마는요. 애가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지?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를 만드시는 이 모습을 보면요. 마치 우리 아내가 아기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세상을 하나하나 다 준비하셔서 마침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사람을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기 방을 만드는 엄마처럼 세상을 만드시고 비로소 사람을 거기에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더 느껴지냐? 그 7일 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깊게 느껴집니다. 7일날 하나님이 뭐 하시죠? 안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안식하신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마치요 갓 출산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처럼 그래서 막 만들어내는 사람을요 다 품에 안고 하루 종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 그 사랑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우리는 그게 불순종의 죄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것.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모든 것이 훤히 드러나 있어도 부부 사이였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지으니까 서로 다른 걸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틀어진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 넘치는 표현입니까? 10년 전쯤에요, 이런 대중가요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넌 내 거 중에 최고,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지금 아담이 하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넌 내 거 중에 최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 짓고 나서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 지어주신 저 여자, 내 거 중에 내 거 중에 최고였는데 이제 저 여자가 돼버렸어요. 너무 차갑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니까요, 그 실패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사랑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왜요? 마음을 주고받는 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그 백성들에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법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율법학자들,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율법학자들이 그 율법을 연구합니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율법을 연구하던 한 학자가요, 예수님을 찾아가 시험하고자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복잡한 계명 안에서요, 예수님이 찾은 대답은 매우 심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율법학자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요,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율법을 따라 산다는 사람들이요, 율법에 담긴 뜻, 그 정신을 몰랐어요. 아마도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율법학자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설마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기 자신도 여전히 그 율법 안에서 정답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딱 한마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요, 자기가 평생 동안 공부했던 그 율법의 진리가 딱 느껴진 거예요. 와, 이거구나. 그래, 율법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3장 맨 첫 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물론 십자가를 지시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겠지만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보여주고 싶어, 이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 행위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지역은 모래가 많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샌들을 신고 다녀요. 우리 같은 운동화나 이런 구두를 신고 다니면 그 안에 모래가 가득 차서 그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까요. 그 발가락 사이사이에 모래때가 얼마나 길까요?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요, 발을 닦아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그 집안에서 가장 하찮은 종이 있습니다. 가장 막내 이등병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지금 이 모임에 가장 상석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둘러매시고 대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요, 나는 너희의 더러움도 마다하지 않아. 난 너희의 가장 그 밑바닥까지 품어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을 딱 닦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신 다음에 행동으로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다음에요, 마지막 가르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요. 이들이 경험한 가장 깊은 사랑은 뭐예요? 방금 발 닦아주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낮은 자리에 가신 이 섬김이요, 십자가의 섬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정신이 일맥상통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부탁하거나 이렇게 할래? 라고 요청하신 게 아니에요. 계명은요,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지켜도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고요, 계명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낮추고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오고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계속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계속 오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이 오고 갈 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기가 예수제자 공동체구나. 아, 예수님이 하는 사랑을 하는 저기가 예수제자 공동체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린 참 사이가 좋아요. 충분히 맞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요, 서로 잘 알고 있고요, 또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아쉽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저희 장모님이 자주 가시는 목욕탕, 우리 장모님도 이 목욕탕 거의 10년째 다니시고 계십니다. 이 목욕탕 가면요, 목욕탕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도요, 사이가 좋습니다. 여러분, 맨살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속마음 다 드러내고 얘기합니다. 오늘도요, 목욕탕 친구 만나러 가셨어요. 최소한 이 목욕 친구와 우리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다소 높게 우리 교회에 합류하다 보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사이를 바라보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덕분에 익숙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익숙함이랑 친밀함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전혀 다릅니다. 익숙함이란 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런데 친밀함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하는 사이는요, 서로 안 사이가 얼마 되지 않아도요, 그 익숙함을 뛰어넘는 친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익숙함과 친밀에는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익숙함은요, 한번 생기면요, 그대로 갑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익숙함은 그대로 갑니다.
근데 친밀함은 다릅니다. 여러분, 운동하던 사람이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친밀함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다가 사랑을 멈추면 친밀함은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이 친밀함보다 익숙함이 더 짙어 보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친밀함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친밀한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친밀하지가 않습니다. 친밀함이요, 한쪽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옆으로 퍼지지도 않고 다 그 사이 안에서만 깊어집니다. 여러분, 몸은 순환을 해야 건강한 몸이 됩니다. 어디가 막히거나 통하지 않으면요, 그 몸 병든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 곳곳에 흘러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절대 허물어질 것 같지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문 사랑이었어요.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장벽을 허물어버리지 못한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 안에 예수 사랑이 없다면요, 이 공동체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요, 바깥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제자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가 아닌데, 바깥과 다르지 않은데 우리에게서 무엇을 차이를 보고 누가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밝고 또 희망차고 또 복을 빌어주는 말씀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분들께는 오늘 설교가 조금 힘들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요, 새해가 되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목회의 목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대로 회복되는 일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계명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계명에서부터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 비춰봤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계명에 비쳤더니 그 계명대로 하고 있네? 그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 계명에 비쳤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네? 그럼 우리 반성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통렬한 회개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스바가 그랬고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에스라 선지자의 이야기를, 율법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그 가운데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도요, 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일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으나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이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기도 제목,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